오늘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는 부분은 이곳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 여기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거듭나기 전의 사람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에베소서 5장에 이르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받는다는 말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본받는다는 말은 모방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말과 행동을 모방하듯이 하나님을 모방하라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은 이 말씀의 배경은 민수기 5장 2절을 지금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5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5장 2절은 어떠한 악을 행하거나 전염병이 있는 자는 모두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진영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악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받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 특별히 죄를 멀리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이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에베소서 5장 3절 이하에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5장 1절과 2절은 두 개의 명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의 명령은 지금까지 방금 살펴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명령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것이 지금 5장 1절과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두 명령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구가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고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2절에 등장하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가 거의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개의 명령은 사실상 하나의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본받은 대로 하라는 것이 이 명령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랑하라는 말이 성경에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성경이 사랑하라는 말을 할 때는 늘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5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그의 답을 찾아보십시오. 오늘 성경의 5장 2절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안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늘 사랑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저 머릿속에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며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에게 제가 어렸을 때 어땠는지를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이였을 때는 누워있어서 좋았고 일어나서 걸으니까는 귀여웠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노래를 부르니까는 즐거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한 게 뭐가 있나? 너가 알아서 저절로 컸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순진하게도 결혼을 하면서 우리 아이가 생기면은 저절로 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근데 우리 첫애를 낳았는데 첫애가 생기고 나니까는 정말로 우리 첫애 예인이가 우리 어머니 말대로 저절로 큰 것 같았습니다. 한글을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는데
우리 뭐 예인이가 이 똑똑하다고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박정사모와 제가 한 번도 앉아서 기억력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 저절로 한글을 깨우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는 다 이렇게 되는갑다 생각해서 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굳이 잔소리하면서 뭐 책을 읽으라고 안 해도 아침에 눈 뜨면은 그냥 소파에 앉아서 책을 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말대로 아이는 저절로 크는 거구나. 근데 문제는 우리 둘째 예림이가 생겼는데 도무지 스스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발 책을 읽으라면 억지로 책을 펴다가 막 한 2, 3분 읽다가 그냥 책을 덮어버립니다. 뭔가를 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문제는 미운 짓만 골라 하는 겁니다. 당시에 서울에서 부목사로 하고 있는데 이 부목사 아이가 성도 아이들을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입장이 난처하게 되는데 늘 아이들을 깨물어가지고 이빨로 팔이나 다리나 심지어 얼굴을 깨물어가지고 늘 교회 가면 제가 잘못했다고 머리 숙이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이는 저절로 큰다고 했는데 왜 저절로 안 클까? 그러다 보니까는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애를 안 때려가지고 성도님들 그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애를 안 때려서 그렇지 때리면은 잡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나를 잡아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때렸습니다. 제가 아마 미국에 살았으면은 감옥 갔으나가도 모릅니다. 죽지 않을 만큼 때려가지고 딱 기선을 잡으면은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때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애는 딱 한번 잡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탁탁 명령하면은 움직인다. 근데 애를 잡았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반항심만 더 늘었습니다. 뭐라고 말만 하면은 다 아빠 미워 이 소리가 늘 달아붙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빠 미워. 심지어 어느 날은 자기가 이제 크면은 집을 나가버릴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그러고 말겠지 했는데 그 말이 늘 나오는 거예요. 나는 집을 나갈 거야. 아빠는 미워. 이 이야기 눈도 잘 마주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정사모가 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걸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그냥 앉아있으면 저절로 기도가 그냥 저절로 나왔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이 저절로 기도 제목인 게 이러다 아이가 빗나가지 않겠는가? 이러다 나중에 10대가 되면은 애가 크게 문제를 일으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성시야 너가 하지 않은 게 있다. 주님 제가 하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너무나 열심히 했습니다. 너가 하지 않은 게 있는데 예림이를 정말로 사랑해보려고 노력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결심을 해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랑한다 이쁘다는 말을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애를 앉혀놓고 억지로 마음에 전혀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억지로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진짜 이게 요즘 애들 하는 말로 이 오글거리 있는데 그래서 막 마음이 막 너무 느끼하지만은 사랑한다 이래가지고 안아봤습니다. 내가 너무 적성이 안 맞나 싶지만은 매일마다 사랑한다 이쁘다 네가 최고다 아빠는 네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사람이 달라 보이고 이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이 최근에는 우리 예림이가 저를 제일 좋아한다라고 4등 아빠라고 말하였습니다. 처음에 4등이라서 좀 서운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1, 2, 3등이고 제가 4등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 전까지 늘 밉다, 아빠 없으면 좋겠다 이래 말한 아이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물론 이 설교 준비는 이미 금요일에 다 끝났는데 어제 우리 예인이에게 설교 내용이 제가 이게 있으니까 한번 아빠가 몇 등이냐니까 4등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다시 그대로 유지하고 있구나. 성부, 성자, 성령 다음에 4등이 있거니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엄마가 1등이고 예인이 언니가 2등이고 3등이 우리 교회에 나와있는 주일학교에 서린이에게 지금 요즘 꽂혀가지고 서린이가 3등이고 아빠가 4등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 어젯밤에 설교 원고를 내일 아침에 교회 가서 다시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분이 안 좋았는데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는 건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사랑해지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 뭔지 모르거나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자기를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버려야만 합니다. 나의 시간과 생각과 나의 모든 열정을 거기에다가 버리지 않는 이상은 결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느낌이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은 사랑을 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이하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제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약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본받는다는 것이 특별히 죄를 멀리한다는 구약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 이하를 보면은 6가지 제약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죄가 6가지 나오는데 사실상 한 가지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바로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음행입니다. 바로 이 죄를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탐욕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돈에 대한 욕심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탐욕은 색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탐욕이라는 것이 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색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말과 사실상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이 모든 죄는 다 지금 음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은 희롱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인 음담 배설이 희롱의 말입니다. 4절에 보시면은 희롱의 말과 반대되는 말로 감사의 말을 하라고 성경이 권면하고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 흥미롭게도 희롱의 말과 감사의 말이 원어로 거의 비슷합니다. 원어를 말씀드리면은 희롱의 말은 유트라팔리아이며 감사의 말은 유카리스티아인데 두 단어가 거의 같은 음절로 시작해서 비슷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조금 벗어난 것이 죄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은 비슷해 보이지만은 다른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음행을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나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는가? 당시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이애나 여신을 섬겼습니다. 다이애나 여신을 섬기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예배 중에 창녀들과 동침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그 음행을 즐기기 위해서 에베소 신전에 들어갔습니다. 에베소 신전은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웅장한 성전에, 그 신전에 들어가서 창녀들과 음행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을 죄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누리는 일종의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하니까 내도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에베소 사는 사람 남자 중에 누가 음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당연히 에베소 신전에 가서 그렇게 즐기며 삽니다라고 헛된 말로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바울이 살던 시대와 다르게 살고 있습니까? 아마 더하면 더하지 결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주물 공장을 대략 1년 정도 다녔는데 다니면서 크게 2번을 놀라였어요. 솔직히 첫 번째 놀란 것은 제가 그 전에 선입견이 있었는데 공장 다니는 분들은 거칠고 힘들고 굉장히 투박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못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주물 공장 1년을 다녀보니까는 그 힘든 일을 일하는데도 3D 업종이라고 하죠. 아무도 화를 내거나 찡그리는 사람 없습니다. 늘 찡그리면서 일하는 사람은 솔직히 저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늘 웃고 뭔가 먹을 것이 생기면은 꼭 와서 나눠 먹고 한 명이 일을 빨리 끝나도 다 마칠 때까지 늘 기다려줘가지고 같이 퇴근합니다. 자, 그때 너무나 놀랐던 것이 그 사람들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주물공장 다니면서 첫 번째 놀랐던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일하면서 놀랐던 것은 저 빼고 모든 분들이 애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저는 총각이니까 애인이 없어도 되는데 그분들은 모두가 유부남이었습니다. 유부남인데 전부 다 애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야간조에 들어가서 12시간 일할 때 밤에 식사하면은 다 자기 애인 자랑하기 바쁜 겁니다. 심지어 여자분도 애인 있는 분도 봤습니다. 다 자기 애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애인 만나고 있고 이런 사람하고 사귀고 있다.
자, 그때 또 하나의 편견이 끼어졌습니다. 솔직히 그 전까지만 해도 바람을 피우거나 불륜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좀 돈 있고 세상에서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안 좋은 쪽으로 즐기며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들이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힘든 일을 하는데도 다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자,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음욕과 탐욕이라는 이 모든 제약은 돈이 있어야만이 오는 제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제약의 유혹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3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재미로 그냥 다른 사람을 웃기기 위해서 음담패설 하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음행이라는 말은 아예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25 전쟁 때 장기려 박사님이 일사후퇴 때 자신이 돌보고 있는 환자들을 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남한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트럭에 태우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놀랍게도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4자녀를 다 북한에 두고 왔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정신없이 운전해서 내려왔으면은 자기 아내와 4자녀는 다 북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장기려 박사님이 40년을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혼자 지내고 결국은 천국으로 갔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늘 재혼하라고 권유할 때마다 장기려 박사님이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북한에서 살아있을런지도 모르는데 제가 여기서 결혼하면은 그것은 음행을 저지르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늘 이렇게 말씀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내 아내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재혼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다시 만날 터인데 왜 재혼을 합니까? 아내를 제가 늘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살아서 아내를 못 본다면 천국에서 만나서 다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재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장기려 박사님은 혹시라도 아내가 살아있을지 모르는데 성경이 말하는 음행이라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음행을 멀리 하십시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음행을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분인지를 알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리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생각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드는 생각입니다. 내가 죄를 짓겼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 죄로 인하여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와 싸우면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수많은 유혹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유혹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은 그 모든 유혹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기십시오. 오늘 성경은 바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에베소서 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당연히 에베소에 있는 아까 말했던 다이애나 신전에서 음행을 즐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 짓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함께라는 단어에 주목하여 보십시오. 함께라는 단어는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함께하며 살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가면은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다 거쳐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보면은 야누시 코르착이라는 청동 부조상으로 되어 있는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조상은 야누시 코르착이 아이들을 끌어안고 이렇게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야누시 코르착은 본명이 헬리크 골드 슈미트인데 그는 원래 폴란드 의사로 유태인 아이들을 위한 고아원과 학교와 병원을 운영하였습니다. 1942년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어느 날 야누시 코르착이 돌보는 고아원에 나치의 독일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오자마자 야누시 코르착은 왜 쳐들어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다 모두 끌고 가서 죽일 거라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야누시 코르착이 처음에는 강력하게 애들을 데려갈 수 없다라고 반발하였습니다. 그러자 나치 독일군이 가소롭다는 듯이 무조건 강제로 연행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하지 않자 이 야누시 코르착이 무릎을 꿇고 애걸합니다. 제발 부탁하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었습니다. 빌면은 아이들을 살려줄 줄 알았는데 나치군이 그래도 아이들을 끌고 와서 강제로 트럭에 태우기 시작합니다. 이 갑자기 일어난 이 일 때문에 야누시 코르착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는 아이들이 다 끌려가서 이제 형무소에 가서 다 죽을 판국입니다. 그때 야누시 코르착이 선택한 것은 같이 군용 트럭에 함께 타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군용 트럭에 올라가서 그 아이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얘들아 무서워하지 마. 우리 지금 소풍 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때까지 가르쳤던 노래를 같이 부르자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같이 이제 군용 트럭 안에 있습니다. 그러자 독일군이 야누시 코르착은 내리라고 말을 합니다. 너 유태인 아니니까 너는 내리라는 거야. 폴란드 사람은 필요가 없으니까 유태인만 타는 거니까 너는 내리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끝까지 야누시 코르착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때 한 군인이 야누시 코르착을 불러서 지금 이 군용 트럭을 타면은 너는 같이 가서 죽게 된다고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도 야누시 코르착은 결코 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모든 아이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빌어서 이 예루살렘의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그 사람의 청동 부조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는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함께 야누시 코르착이 그 아이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함께 살아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싫어하시는 그 죄와 함께 거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죄와 함께 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사랑을 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취미도 알아야 되고 성격도 알아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나하고는 안 맞는 사람인지 이런 걸 다 알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사랑은 결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닙니다. 보낸 시간이 제일 길어야만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웃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울고 괴로울 때 함께 위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죄와 함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늘 사랑한다면 오랜 시간이 걸려야만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제가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수요예배를 박지영 사모와 제가 몇 달간 둘이서 늘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박재준 집사님과 황수현 집사님 그리고 곽지영 집사님이 함께 수요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이 아니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처음 그날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같이 함께 수요예배를 드린 것만 해도 그날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모릅니다. 그 전까지 늘 우리 둘이서 예배 드리고 아니면 예인이 예림이 드리고 같이 예배 드렸는데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우리가 저녁에도 그 당시에는 늘 교회에 있어가지고 저녁도 늘 교회에서 먹었고 보통 밤에 9시 넘어서 집에 갔습니다. 제 기억에 한 8시쯤 되었는데 갑자기 우리 박재현 집사님과 황수현 집사님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조금 이야기하시더만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원래 알고 지내던 분이 아니라 이 평생에 수요예배 때 그 전날 처음 만났는데 그 다음날 오셔가지고는 우리 넘치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렇게 본인들이 어젯밤에 결심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등록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황수현 집사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평생에 개척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목사님과 함께 얼마나 우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정말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목사님과 함께 얼마나 우려야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게 뭡니까? 고작 2번 만난 사람과 그리고 2번 와본 교회에 함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는 함께 하는 겁니다. 내가 오랫동안 만난 사람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처음 만난 사람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죄와 함께하며 주님을 슬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날마다 죄에 더하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인지 묻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죄를 멀리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